오늘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를 세울 것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레데 섬은 동지중해에 위치한 에게의 남쪽에 있는 비교적 큰 섬으로 기원전 2세기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그것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 외부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로를 세우라는 말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를 세우라는 말을 통해서 아직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신생 교회였을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 디도를 남겨두어 디도가 장로도 세우고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길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부터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자격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먼저 이 가정, 그 다음에 악덕 목록, 미덕 목록,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로는 가정의 삶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가 일부 닫혀져 있다는 점, 또 여성 인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당시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에서 여성은 때때로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남편의 변덕에 의해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은 그런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말이 협력하다, 돕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는 때때로 남편의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배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줌으로써 남편이 가졌던 편견이나 잘못된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돕다라는 말은 동등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 남편을 위해서 여성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역시 여성을 위해 돕는 배필 또는 반대하여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고 그 동일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성은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믿는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녀라는 것 앞에 길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방탕한 자식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 역시 그렇게 변변치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왕 요시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역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자식 농사는 부모가 꼭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신명기 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뭐 길을 걸어갈 때라도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줘라. 그렇게 하고도 자녀가 엇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게으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자녀들은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엇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부모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장로는 가정에서 믿음의 이 본이 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한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장로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 부정적인 덕목들이 나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 감독은 장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헬라어의 성경에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다면 그러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럼 계속해서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로는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모든 것을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이 공동체입니다. 장로나 감독은 그 공동체에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자들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섬김을 넘어서 군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급히 분낸다는 것 역시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고 공동체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이고 자기 감정 표시보다 타인의 감정에 더 민감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교회에서 때때로 앞선 장로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함부로 자신의 분을 교회 안에서 표출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리더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했습니다. 리더자는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함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매일 술을 마시는 삶을 산다면 그런 담임 목사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럼 왜 그런 목사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고통을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술로 푸는 것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늘 술 마시는 목사님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장로로 세우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목사가 그렇다면 장로가 그렇다면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그렇다면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도로 구교회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중세시대 천주교는 지나친 사제 중심의 교회, 즉 계급주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황이 존재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성직자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하게 성직자 중심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특별한 주의 종이 아니라 모두 다 사명자다.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신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사와 성도들을 여전히 분리하려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술을 마시면 기겁을 하고 비난하면서 성도들이 술을 마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주일날 예배 빠지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그 목사님 당장 면직감이지만 성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산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바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 문제가 목회자 중심의 계급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인식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 계급주의는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장로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급주의가 비성경적이라고 믿고 우리가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고 이제는 각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들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로라는 사람이 매일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장로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다섯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고, 재판장에게 뇌물을 지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장로라면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장로들이 해야 할 긍정적인 이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그 당시 사회의 약자였고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대접하라는 것은 장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것과 조건 없이 이익 없이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저절로 선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좋아지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을 때 선행도 좋아지는 거죠. 세 번째,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를 말합니다. 이는 다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로가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게 될 때 교회는 장로의 가벼운 생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 거룩, 절제는 다 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의무가 나오는데 9절입니다. 9절 읽어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자기는 그 말씀에 헌신해서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먼저 본인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심하게 꾸짖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꾸짖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비의 심정.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또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교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줘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직분을 줘서 일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오늘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장로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로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에 대한 기준 높음이 직분의 사명감을 불어넣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함부로 직분을 주는 일이 없길 소망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